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그렇게 우리가 뭔가 자꾸 우리의 어떤 힘, 또 여기 능력, 군대의 능력이거든요. 힘이나 능력으로 어떤 우리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자꾸요 이런 집회 다니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채워지거든요. 우리 권사님은 입신을 10년 전부터 한 것 같아요. 여기 온지 입신 영의 세계를 들어가고, 근데 하나님 축복을 많이 하셔서 충주에서 콘도, 뭐 콘도인가요? 펜션, 펜션 사장님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풀어진다는 거죠. 이게 첫째는 영혼이 잘 되고, 아멘.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런 일들이 잘 된다는 거죠. 범사가 잘 된다. 그 다음에 건강에 축복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 기름 부은 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멍에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몸에 있는 저주가 떠난다는 거예요. 멍에가 저주예요. 이게 첫째는 뭐예요? 가난. 우리 가장 인간들이 싫어하는 게 가난이잖아요. 그 다음에 질병이 떠나. 가난도 떠나고 질병도 떠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의 병들이 많거든요. 원망 불평한 이 마음의 병들이 마음이 뜯어 고쳐진다. 성령이 불이 자꾸 부어지면 마음의 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수를 해보면 자살 귀신이 있어요. 목에 이렇게 안수를 하다 보면 자살의 영이 있어요. 자살. 또 어떤 사람은 죽음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영, 이 악령들, 우리 인생을 망치는 악령들이 있는데 자살의 영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영? 사망의 영도 있고, 온갖 저주가 다 있죠. 여러분 뭘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가 부어지면, 성령이 부어지면 멍에, 멍에가 이 저주가 사라지는.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이 희망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사람들이 성령이 부어지면 인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좀 목사님, 우리 전사님 얼굴이 전혀 달라졌어요. 오면은 굉장히 어둡고 치울했는데 옛날에 오면은 그리고 불도 안 들어가요. 막 완전히 철판이야. 근데 지금 보면 사람이 너무 많이 달라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주가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신약을 한번 다 설교를 해봤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자꾸 이러면 한 번 더 하면 더 잘하겠다. 또 이제 마태복음에 손을 댔어요. 물론 뭐 구약도 하지만 왜냐하면 그 복음은 어디에 신약에 다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신약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다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삶아 먹어야 돼. 우리가 그 뭐예요? 예. 뭐 꼬리뼈나 뭐 짐승의 뼈를 막 꽈서 먹죠.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을 거기서 다 진수를 다 꺼내 먹어야 된다. 예. 그게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쌓인다. 그게 다윗도 축복을 받았고, 뭐 우리 성경의 여러 인물, 특히 구약에 있는 요셉 같은 사람도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뭐 축복받는 게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 항상 뭐예요? 요셉 보고 형통하다 그러네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제가 여기 오는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이 목회를 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참 불행히도 목사님이 갑자기 목회하다가 뭐예요? 저기 뇌가 터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홀로 돼가지고 이제 뭐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우리 아들 교회 뭐 그냥 항상 의자에서 주무시더라고요. 집도 없어. 근데 한 몇 년 같이 사역하는데 진짜 막 10몇 가지 병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맨날 뭐 태국 성경 가면 죽만 먹던 사람이 다 밥으로 하여튼 별 병이 다 나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교만이 들은 거예요. 이제 나는 나 홀로 서겠다고 하시라고. 근데 그 얘기는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기름 부음을 좀 받으라고. 이상하게 안 오셔. 1년 안 오고 2년 안 오고 막 자꾸. 그러니까 몸이 슬슬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기도해서 성령 충만케 못하면 또 뭐예요? 지도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한 2년, 2, 3년 보이다 안 보이더니 갑자기 서울대학교 분당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명적인 그 폐암인가 뭐 이런 게 걸려가지고 그럼 몇 달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실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기름 부음이 지속돼야 된다. 우리는요, 기름 부음을 지속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지속이 안 되니까 축복이 오다 보면 거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TV 조수아도 56인가 죽었어요. 50. TV 조수. 능력이 엄청 커요. 불과 56세에 죽는 거예요. 왜 죽었나 보니까 자기 옆에 누가 둬서 나를 보는 사람,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몸에 이런 영이 공격했습니다. 그냥 그날 마귀가 들어서 그날 죽지는 않아요. 들어와서 몇 년 있으면서 정신병도 귀신이 적어도 3년이나 5년 전에 들어온다니까. 서서히 병들게 하지. 이분이 갑자기 그러니까 일만 할 게 아니라 때로는 뭐예요? 성령으로 채워야 돼. 이게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일도 해야 되지만 사역자는 뭐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해야죠. 그리고 미국의 사역자가 그러잖아요. 기도원 원장에게 돌봐줄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아멘. 미국 가면 그 얘기예요. 그냥 사역자라고 그냥 혼자 일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름 부어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선생님이 하나 있어야 되는, 멘토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 사람을 딱 보고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그럼 이 사람 이렇게 일찍. 내 주변에 그러잖아요. 은사 사역 잘하다가 갑자기 죽어요. 병 들고. 근데 와서 안수 받고 손 좀 보면 살거든요. 우리 아까 얘기하던 그 사모님, 아들이 어머니를 붙잡고 놔주질 않네. 그래서 사모님 병원을 도망하시라고, 도망 나와서 안수를 받으라고 그래도, 그 아들한테도 네 엄마 좀 놔주라고, 너 이럴 때면 죽는다고. 뭐 인류약을 너만 죽는데, 그 인류약 주사하고 죽어버리거든. 뭐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름 부음이 지속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체크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지를. 제 주변에 사역하던 사람이 사역하다가 갑자기 죽은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뭐 갑자기 안 온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 안 오면 다른 데로 가서라도 뭐 기름 부음을 받아라. 그래야. 왜냐하면 점점 채워지거든요. 안 오면 점점 채워지거든요. 자신은 알아요. 내 몸이 무거워지는구나.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또 기름 부으면 지속이 되는 거죠. 자, 오늘 그럼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4장 1, 2절. 지금 우리는 그 세계 전쟁을 보면은 1914년도에 세계 1차 전쟁이, 그리고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근데 이 세계 전쟁이 1차, 2차, 그런데 지금 전쟁이 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1등이, 세계에서 1등이 확실하게 힘이 있으면요, 세상이 조용해요. 근데 지금 뭐 2등, 3등이 자꾸, 러시아하고 중국이 너만 1등해? 나도 1등 할까? 이렇게 뭐 세계가 자꾸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뭐 종말의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1914년, 1939년, 이제 이게 1929년이 1925년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3차 세계대전이. 아니지. 1900이 아니지. 2025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1,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제자들이 이제 여기 보면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보이려고 나오니, 아마 예수님한테 뭐 보이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회 가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십자가 사건을 믿지만 십자가는 신앙의 대상은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이 되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뭐를? 예루살렘 성전을 믿는 거예요. 성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지,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지. 이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그런 신뢰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는가 하면 성전이 멸망할 거다. 아멘.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고. 성전 파괴 얘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고 서기 70년에 그게 얼마 사이예요? 한 30 몇 년 사이죠. 약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갔다면 여기 몇 년에 약 37년 후에 37년 후에 성전이 AD 70년 티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이 로마 황제 되거든요. 이 사람이 성전을 파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했다고요. 그 독립운동에서 독립해서 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조그마한 나라고 로마라는 나라는 무지 큰 나라거든요. 근데 이것들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독한지 유대인들을 로마 군인들을 쫓아내고 독립하고 살았는데 70년에 이 성전을 로마가 쳐들어와서 다 불태워버렸다는. 아멘. 예.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첫째는 하나님 하신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 재림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오늘 전부 이게 재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인데 때로는 우리는 뭐예요? 교회 건물을 갖고 자꾸 신앙의 대상을. 근데 하나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뭘 믿어요? 성전을 믿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지금 많지만 그냥 믿고 기도하면 답이 와요. 그 맛으로 살아요. 지금 저희들 조금 이 교회 부채 때문에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들네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좀 신경을 덜 썼는데 이게 조금 이자가 좀 많이 나가고 이게 좀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근데 계속 저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게 뭐예요? 믿고 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그냥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믿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 파괴될 걸 예언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 시대는 무슨 일이 있을 거에 대해서 3절에서 14절 얘기하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세상 끝날의 징조가 뭐냐 그래요. 따라합시다. 세상 끝날의 징조. 세상 끝날의 징조가 뭐냐?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징조가 뭐냐 이게. 그 징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상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잘 알지만 한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3절에 오늘 뭘 얘기하는가 하면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때를 묻는 거죠. 예수님 종말이 언제입니까? 그 다음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3, 4절에 보면은 이제 4절, 5절에 보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아멘.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을 뭐 한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혹할 때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라,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뭐한다? 미혹한다. 아니 우리 얼마 전에 여기 뭐 안상홍 정인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 왔는데 나이가 50인데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완전 이 뭐라고 그럴까? 꼴통이라고 그럴까? 그 안상홍 정인에서 들은 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뭐 그래서 내가 야 재림한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셔. 그 안상홍이 구름 타고 다니대. 근데 예수가 왜 재림한 예수가 왜 죽냐? 그래도 또 하나님 엄마는 또 누구냐? 근데요 자기 생각을 요만큼도 바꿀 생각이 없어. 여기 한 석 달을 다녔는데, 야 미혹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재림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 그냥 처음에 오신 모습하고는 달라. 구름을 타고 오시고 전 세계가 다 알아. 근데 넌 어떻게 그 가짜한테 쏟고 있냐? 아니래.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어머니래. 우리나라에 가짜 예수가 몇 명? 지금까지 50명 나왔어요. 우리나라에만 아주 특별해. 그 뭐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보면은 뭐 나이도 굉장히 많아요. 똑같이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여자들 겁탈해가지고 한 깜빵에 뭐 죽을 때까지 들어가 있어야겠더라고 꾸라지가. 나 그래 그 녀석이 그런다고 그걸 예수라고 따라다니는 그 바보들이 아니 그렇게 잘생긴 미모에 뭐야 그저 홍콩의 뭐 영화 배우 출신인 여자인데 이 사람 끝까지 재판에서 이 사람 감옥에 집어넣었잖아 이번에. 그렇게 마지막 시대는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몇 명? 50명 속지 말라는 거죠. 예. 예. 그 뭐 저 우리 저 동기화 성교사님 집 가다 보면 그 고속도로 옆에 보면은 뭐 골프장에다 JMS라고 딱 돼 있대. 왜 그래? 깜빵 가 있는 놈이 왜 그걸 또 그걸 붙여놨는지는 이해가 안 돼. 제가 아마 골프장 주인인가 봐 걔가. 또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어요. 우리 미혹되지 말아야 된다. 예. 그것도요. 꼭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잘 들어가요. 그것도 좋은 대학교 나오고요. 예. 뭘 생기기는 멀쩡한 사람이 거기 미쳐가서 그 돈 주고 몸 뺏기고 다 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는 사람의 미혹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6절 7절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예. 그러니까 난리가 이게 난리라 이게 뭐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예. 민족끼리, 나라끼리.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면 예수님 오실 때는 가짜 예수가 나오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아멘. 근데 지금 보세요.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또 전쟁이 날라고 그러죠. 예.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지금 중동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일 나쁜 아이들이 이란이죠. 이란 애들이
이스라엘 주변에다가 계속 돈을 줘가지고 게릴라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냥 화가 나니까 이제 그 후티 반군이라는 사람 예멘에 하여튼 그것도 지금 겁도 없어요. 미국 군함에다가 막 미국 그런 큰 배에다가 미사일을 공격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전쟁 안 한다고 그러더니 전쟁 안 하고 어떻게 공격하는데 맞짱 뜨자는데 이 전체 모습이 뭐예요? 지금 전 세계는 전쟁이 지금 나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7절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 나타나니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따라합시다.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예. 기근이라 미얀마에서 지진이 났는데 태국의 영향을 딱 30초의 영향을 받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지은 30장짜리 건물이 무너졌거든요. 난 중국 애들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왜 철근은 안 넣고 나무 짝대기는 집어넣는 거죠. 한국 건설회사 못 믿는다고 태국 총리가 여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말고 중국 사람 믿겠다고. 근데 한국 사람이 지은 건물은 하나도 안 넘어지는데 중국 사람이 지은 건물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30초 지진이 그런 문제. 근데 지금 일본은 난리 났죠. 지금 7월 달에 큰 지진이 날 걸 지금 예상. 근데 과학자들도 그래요. 지금 지진이 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지진이 나기 직전이 과학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지진이 나고 기근이 생기고 요새 일본에 쌀이 떨어졌다고 그러죠. 쌀이 없다고 그래요. 누가 장난을 치는지. 그래서 한국 쌀이 그냥 완판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돈이 안 벌리면 일본 쌀장 사러 가야 돼. 기근과 지진이 온다. 제일 심한 기근은 북한이죠. 참 북한 사람들 불쌍해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에 9절부터 이제 9절부터 13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마지막 시대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일 무서운 게 우리에게 뭐야? 누가 나한테 영상을 보냈어요. 이쪽 그 알라를 믿는 그런 나라에서 중동에서 일어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묶어다가 무릎 꿇어 놓고요. 그냥 권총으로 이 머리를 다 깨트려 죽이는 거예요. 뻥뻥뻥 쏴가지고. 그럼 한 방 쏴면 죽잖아요. 거기다가 총으로 어떤 그 몸을 막 다 쏴제키는 거야. 그 누가 저한테 보내면 그래요. 한국에 지금 우리 한국이 이런 전쟁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좀 중국하고 손을 잡겠다는 얘기고, 윤석열이는 미국하고 손을 잡겠다는 얘기고. 그 윤석열이 대타로 한덕수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 통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뭔지 몰라. 이재명이 지금 뭐 하겠어요? 자기 대통령 되면 미군 철수시키겠다. 군인들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한대요. 그러면 지금 1년 8개월이잖아요. 이제 난리 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재벌 다 깨겠다는. 그래도 그렇게 지지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국 지금 다 망하잖아요. 안 망하는 놈을 잡아야지. 그렇잖아요. 센 사람을 잡아야지. 왜 중국을 북한을 잡는지 모르겠어요. 나라가 이렇게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너희들 뭐 당한다?
순교당한다. 그렇죠? 너희를 환란에 넘겨줘서 너희를 죽일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들 뭐한다? 미움받는다. 그러잖아요. 9절에 너희들 순교당하고 미움받아. 뭐 좌파 정권이 있으면 위험한 거는 교회가 그러잖아요. 민주당이 더블 당은 교회 없애겠다 그러잖아요. 얘는 좀 교회 없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교회 재산, 절간의 재산 다 뺏을 거예요. 앞으로 그게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이런 사상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 너희들 순교당하고 미움받는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너희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실족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뭐예요? 막 투옥시킨다는 거죠.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미워할 것이다. 나는 요새 카드만 쓰다 내 어제 현금이 있길래 돈으로 물건을 사보니 왜 그렇게 어색해요? 카드만 갖고 물건을 사다가 현찰을 갖고 물건 살리니까 엄청 불편해. 동전을 받았는데 동전이 뭐죠? 사무실에도 돌아다니고 지금 차 안에도 돌아다니고. 앞으로 여러분 전에 지폐가 없는 시대가 오잖아요. 근데 앞으로 뭐 우리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짐승의 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한번 보시죠. 계시록 13장 15절.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순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경배해야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자, 16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 이마에 표를 준다. 우리 이걸 짐승의 표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매매의 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거 없으면 매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요한계시록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일곱 인과 똑같아요. 일치해요. 마태복음이랑. 아멘. 그 다음에 11절 보시죠. 본문 11절. 첫째 11절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네. 요새 방송 들으면 목사님 뭐 이런 목사님 방언할 필요 없다. 성령 받 방언할 필요 없다고 떠드는 방송가 그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축사하는 목사 다 이단 정죄예요. 뭐 방언하는 사람 뇌를 사진을 찍어봤다네. MRI로. 그랬더니 뭐 푹 패였다고 뭐. 저 목사님 왜 저러지? 그냥 이상한 목사님도 그렇게 많다니까. 아니 사도행전 읽지도 않나? 근데 또 그 목사 밑에 사람들이 많이 가 있어요. 방언할 필요 없다고 가르치니. 그 다음에 그 사람 제일 많이 반대하는 게 귀신을 왜 쫓냐고 난리치네.
나는 귀신 쫓아내주고 먹고 사는데 우리 목사들이 축사해주고 살잖아요. 마귀를 쫓아주니까 교인들이 편하잖아요. 사고 날 것 축사하니까 사고 안 나잖아요. 그 목사님 먼저 축사하면 제일 많이 반대하는 게 축사 반대예요. 축사. 왜 마귀를 쫓냐 그러고. 두 번째는 방언할 필요 없다 그러죠. 하여튼 뭐 그 사람 분이 한 10가지는 문제가 있더라고.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니라. 불법이 날뛴다는 거죠.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니까 뭐요? 세상에 지금 누가 대통령 중앙선거관리 다 법적으로 새로 바꿔야 돼요. 시스템을. 미쳤어요. 그 내부를 보면요. 그 자식들을 뭐 취직 900 몇 가지가 신고가 돼 있어. 그러니까 실력 있는 놈 다 떨어져. 직원의 자식들만 되는 거야. 뭔가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래 사랑이 식고 마지막으로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우리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됩시다. 예,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는 말세에 이런 징조가 있다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징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제가 오늘 뭐 28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15절에서 28절. 우리는 15절에서 28절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대환란이라. 지금 제가 농협하고 이쪽 계통에 이 사람들이 빚을 떼인 돈이 27조더라고요. 새마을금고가 돈 빌려주고 떼인 돈이 20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끝났습니다. 그게 자본을 다 침식해버려요. 농협, 축협, 뭐 수협 다 이거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냐? 건설 회사가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농협에서 돈 빼라. 또 어디에서? 새마을금고에서 돈 빼라. 20억이 아니 뭘 얼마나 많이 빌려서 20억이 아니라 20조. 그러니 그래서 새마을금고 요새 자꾸 문을 닫는다니. 문제가 있는 문을 닫아버린. 그게 여러분 이 나라 지금 환란 직전에 있어요. 은행이 이제 건설회사가 먼저 파산할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은행이 파산하고. 그다음에 요새 보험회사는 또 돈 모아갖고 전부 다 저기 줬다네. 보험회사는 저기 건설회사에. 그래서 요새 보험회사가 다 망한대요.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 건설회사 투자했는데 다 떼이는 거죠. 믿을 만한 은행이 별로 없어요. 뭐 이런 거 있죠. 뭐 5천만 원까지는 나라가 보호를 해준다. 근데 이런 거죠. 다음 달부터는 회사가 많이 감원이 될 거다. 막 자른대요. 이제. 월급을 못 주니까 숫자를 줄인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나라도 환란이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 나라가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 오실 때는 더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전혀 이후에도 전에도 없었던 그런 환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무슨 올이 온다? 따라합시다. 대환란이 온다. 예수님 오실 때 뭐예요? 대환란이 온다.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에서
1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대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제 여기 다니엘서는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하게 선단 소리가 다니엘서에 4번 나와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져 그게 뭐 우상이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하는 우상이 성전에 가짜 하나님이 서는 그런 때가 있다고 다니엘서는 4번을 똑같이 얘기를 해. 요 단어가 딱 4번 나와. 멸망에 가정한 것 하는 게 다니엘서에 4번 나오는데 바로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이 대환란 때는 가짜 하나님이 거룩한 것에 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성경 한 구절 보면 뭐 기억이 나겠죠. 예. 살후 2장 4절. 여기도 나오거든요.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가짜 하나님이 성전에 선다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 8절.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 오면 입에 불이 나서 그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어쨌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내가 하나님이 하는 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 대환란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잖아요.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이 가고 있잖아요. 종교도 통합하고 정치도 통합하고 뭘 다 통합하는 훈련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올 것 같아요. 근데 오늘 3가지를 얘기합니다. 본문 16절.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는요. 어디로? 산으로 도망하라. 영예를 하면은 교회로 가라 이 소리입니다. 산을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렇게 교회 중심 마지막 시대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신앙을 가져야 된다. 산은 교회를 얘기해요. 영예를 한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아멘. 그 다음에 지붕에서 내려가지 마라 그러죠. 시작.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실제상으로 도망가라는 얘기거든요. 멀리 도망가라고. 근데 여러분 영예를 할게요. 지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은 평평합니다. 우리는 이게 둥그렇지 곡선으로 돼 있지만 유대인들의 집은 다 가면 뭐예요? 평지예요. 뭐예요? 기도하는 곳이.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 소리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고 내려가지 말고 기도에 열심히 내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여러분 3절 시작.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 이제 이 밭도 이거 영적으로 해석할게요. 예. 밭은 성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지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죠.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너희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신앙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말씀 붙잡고 살아라는 얘기죠.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우리 마지막 시대에는 뭐예요? 오로지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네. 성경 구절 한두 개 좀 본다면 예. 누가복음 8장 15절 요거 한번 해.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땅이 돼서 예. 인내하고 예. 지켜서 결실해야 된다. 지키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결실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아멘.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 환란을 이겨야 된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환란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 잘 몰라요. 지금 IMF보다 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 동네 가게 보면 가게 다 문 닫은 가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제가 물랑리 저수지에 기도하러 나가는데 카페가 한 20개 정도 돼. 아니 저수지에 카페 한 3개만 있으면 밥 먹고 사는데 전부 물가에다 카페를 얼마나 멋있게 지어놨는지. 그 중에 한 대가 내가 기도하는 데야. 예. 거기는 호수가 다 보여요. 근데 써놨어요. 예. 살 사람, 임대할 사람 전화하라고. 엘리베이터도 있어. 그래서 3층까지 올라가서 기도하고 와. 예. 멋있어요. 다 유리야. 예. 철골로 지었는데 다 유리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이나 했으면 좋겠다. 근데요 가게가요. 가보면 다 클로즈 문 닫은 집이 많아. 왜 그러더니 손님이 와야지. 한 3가게가 벌어먹던 카페가 20개가 생기니까 예, 뭐 손님보다 파리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참 환란의 때예요. 야, 정말 힘들겠다. 어쨌든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부터 쭉 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이 아이들한테는 환란이죠. 그리고 너희도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을수록 해라. 예, 뭐 하다가 다 뭐 얼어 죽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 7년 대환란이 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어려움을 환란과 비교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조짐을 보면 마지막 시대예요. 아멘. 그래서 21절 보세요.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환란이 언제 큰 환란이 마지막 시대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탄 싸우면 저는 마지막 미국이 중국하고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케니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의 예언서를 보면 그래요. 미국이 다 망한 게 보여요. 그 사람. 해긴 목사님이 입신을 들어갔는데 여자들이 나이 많은 여자나 젊은 여자들이 우는 모습을 보는 이야기. 또 그 예언 중에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는 그 사이라 군복을 입고 막 열을 지어서 나가는 이야기.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폭탄 맞아가지고 뼈만 남은 거. 그게 케니스 해긴 예언이에요. 케니스 해긴이 이 사람이 이랬어요.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는 책이 케니스 해긴이 입신한 얘기를 책으로 쓴 거예요. 10번의 입신한 걸 책으로 쓴 거예요. 나는 환상을 믿습니다. 그 책에. 근데 두 번째 챕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에서 하나님이 미국에다 전화를 그렇게 했다는 거죠. 마지막 시대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남자들이 군복을 입고 열을 서고 막 전쟁터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젊은 여자들, 늙은 여자들이 막 부둥켜 안고 우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에 있는 모든 도시의 큰 빌딩들이 다 불이 나고 깨져서 그 얘기를 해요. 미국이 망한다라고 그 사람 책에 써 있어요. 그게 세상의 마지막이에요. 아멘. 그게 뭐예요? 러시아와 중국과 미국하고 무슨 전쟁? 핵전쟁으로 전쟁이 이어질 거란 얘기죠. 나 그 책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서사라라고 하는 여자가 쓴 요새 그 요한계시록 강해 보면 서사라 목사도 그 얘기를 나눴어요. 미국이 망한다고. 그게 세상 끝이라고. 아멘. 예. 그래서 나는 우리 가족이 미국에 많이 가 있어서 걱정돼요. 나는 한국에 있고 다른 가족들은 다 미국에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큰 환란. 예, 그러니까 이런 큰 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신다니까. 따라합시다. 큰 환란. 이게 7년 대환란이에요. 이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 온다. 아멘. 예, 그 다음에 22절. 시작.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예. 택한 자를 위해서 뭐야? 나를 감한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7인, 7 나팔, 7 대접. 여러분요, 대접 심판하면요 다 죽어요. 끝이에요. 대접은. 언제? 7 나팔을 끝내고 우리가 들림 받는다고. 아멘. 그래서 나는 신학자들은 그래요. 아마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들림 받게 되니까 나를 줄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아멘. 예. 그 다음에 23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예. 부산에 예수님 오셨다 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구에 왔다 해도 가지 말라. 전 세계가 그냥 다 안다는 거예요. 동시에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로 미혹하리라. 아멘. 예.
그 중요한 거는요. 23절에서 25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뭔가 하면 거짓 그리스도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게 큰 표적과 기적. 그래서 뭐 한다? 미혹한다. 속인다 그러니. 아유, 산에 올라갔더니 개 끌고 온 아저씨가 나보다 한 살 어린데 참 웃겨. 콩팥이 다 망가져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딸이 콩팥을 하나 줬대. 딸 콩팥을 받아가지고 사는데 자기는 어릴 때부터 절에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관악산을 어떻게 올라오는데 차를 끌고 절간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절까지 길이 나 있거든. 그리고 내가 우리 김우채 사모님이랑 올라가는 산에 거기까지 내려와요. 왔다가 개 끌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교회나 다니시죠 그랬더니 친구 아는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만 절에 그만 다니고 예수 믿으라 그런데 우리는 교회 목사라고 우리 교회 다닌다 그랬더니 나는 산에 올라오면 절에 가서 먼저 빌고 이거 한다니. 근데 집안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자꾸 꼬시죠. 이게 진짜라고. 근데 보세요.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줄잖아요. 지금 이 근처에 교회들 물어보면 그래요. 어떤 교회는 뭐 금요일도 낮에 드리고 수요 예배도 낮에 드린대. 금요 철야가 아니라 금요 낮 예배. 수요 예배도 수요 저녁 예배도 아니고 수요 낮 예배. 왜 그래? 노인들이 못 온대. 근데 이 위에 동네도 보면 그래요. 우리 아파트 제일 큰 교회라는데도 교인이 팍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노인들만 있대. 어른들만. 애들이 젊은 사람이 없대. 미혹받지 말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큰 환란의 시대 때. 그래서 우리가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26절 27절.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이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서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여러분 시체가 있는 데는 독수리들이 모이죠. 왜? 고기 먹으려고. 독수리는 뭐예요? 썩은 시체를 먹고 살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걸 뭐야? 전 세계가 동시에 알 수 있다. 재림 예수님을 전 세계가 동시에 볼 수 있다. 동시에 일시적으로 볼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런 큰 환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뭐예요? 환란의 시대라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징조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환란을 제가 성경 한번 읽어봤어요. 그 다음에 언제 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얘기하고 우리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멘. 29절에서 31절 이거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떤 목사님이 자꾸 교회가 환란을 안 당한다는데 환란 당한다니까. 읽어봐요. 시작.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도 흔들리리라.
환난 후에 천재지변이 있어요. 언제 오신다? 예수님이 환난 후에 오신다. 아멘.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어떤 인간들은 통곡을 하네. 아이고 예수 믿을 걸. 때 늦은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을 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러니까 이제 구름 타고 안 다니는 재림 예수는 가짜라니까. 구름도 안 타는 재림 예수라고 쫄쫄 따라다니고 속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근데 제일 멋있는 게 31절이에요. 오늘 마지막 얘기 읽읍시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가 난다. 큰 나팔 소리가 나는데 천사들이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 이 뒷부분 오늘 저녁에 설교할 건데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옆 사람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렇게 코로나 오면서 교회 개척교회요. 한 7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그리고 요새 목사님들이 개척할 생각 안 해요. 해봤자 굶어 죽으니까. 돼야지 뭐. 그게 뭐예요? 투잡을 해야 된다고. 목회도 하고 직장도 가고 그래야 겨우 입에 불칠해. 왜? 인간들이 교회를 와야지. 또 오라면 이래. 뭐 이렇게 작은 교회를 가냐. 큰 교회 간다고. 지금 그냥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 개척교회 한 분들이 그래요. 옛날하고 너무 다르다고. 다 지금 뭐 교회마다 운영의 문제를 어떻게 운영하냐. 다 이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왜? 죄다 큰 교회 가 있으니까. 부흥이 된 게 아니에요. 다 어디로? 큰 교회 다 기어들어가고 있어요. 주님은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큰 환난 후에 천재주민이고 사람들이 통곡하고 예수님 와서 구원받은 사람 다 끌고 올라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서 요새 자꾸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저는요 제가 그랬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나. 말씀 채워야 돼요. 제가 이번에 겪은 것이 뭔가 하면요. 마귀가 저를 넘어뜨리려고 3번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막 처음에 공격하는데요.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파트에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 거야. 막 죽을 것 같아. 막 괴롭고 뭐 이유도 없어. 그 한 일주일 이상 기도해서 그 쫓았어요. 난 그걸 끝날 줄 알았어. 막 기분 좋았지. 이제 살만하다. 근데 이놈이 또 오네. 와, 이게 덮치는데요. 또 그냥 막 기도를 또 며칠을 했어요. 막 그게 막 그러니까 또 사람이 강대상에 무릎도 꿇고 그냥 집구석에서도 그냥 이불 깔고 무릎을 꿇어 내가. 그 2번 기도하니까 또 빠지더라고. 나도 끝날 줄 알았어. 3번째 또 왔네. 막 더 힘들어 막. 그래서 막 이제 2번 쫓아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그게 어느 날 쑥 빠져버리더라고요. 우리도 그 사람들이 다 그 마귀가 그렇게 들어가서 다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뭐 해야 돼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도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된다. 따라합시다. 해결사가 됩시다. 예,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해요?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아니, 식당 하는데 한 달에 1,500만 원 마이너스는 안 돼요. 얼마요? 1년이면 한 달에 1,500 마이너스. 그래서 내가 아니, 돈도 못 버는 가게를 왜 하느냐고 빨리 문 닫으라고. 근데 문도 못 닫는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누구한테 넘기든지 끝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그런, 주엄성 교회도 보니까 지금 그 가정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지금도 적은 환란이 계속 올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는 뭐야? 대환란이 온다. 근데 뭐야? 우리 이겨야 된다.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환란을, 지금 여러분 전에 교회 할 사람들 지금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신학대학도 보니까 100명이 졸업하면 한 10대명만 목사 안 돼요. 다 다른 직장 간다. 제가 했던 교회도 뭐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나온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국민카드로 가고 하나는 정치외교학과 편입했어. 신학대학 나오고 편입해가지고 그 어디에 다른 데 간다는 얘기죠. 그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목사라고 장학금 줬더니 이 사람들이 목사를 안 하고 뭐야? 하나는 국민카드 회사 가고 하나는 행정고시 뭐 사법고시 보려고 거길 법대인가 어디를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어쨌든 주님은 오신다. 언제? 환난 후에. 아멘. 우리 한 2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